내가 죽은 곳에서 좁게 벌러내니 주여 너의 강구로 떨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다. 참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가 하는 행위 중에서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이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교회 노동시장 개입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 참여에 대해서 넷이 있고, 그 다음에 네타죠. 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인다. 이래 했는데, 요 삶의 질. 여기가 삶의 질이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향상. 근데 오늘은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요소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삶의 질은 아마 오늘은 못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하지 않고 내려보는데, 삶의 질, 요 부분, 요 내용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삶의 질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 교회의 노동시장으로 개입 들어가는데 참여하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해서 교회 이름으로 건다 그럽니다. 이러한 것이 2012년에 이것을 하게 되는데, 2012년 연대를 두고 우리가 연대 속에 이제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시대라 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같이 이제 같은 연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연대라고 할 때 2012년이란 말이죠. 그럼 2012년은 교회만 이걸 가지고 있는 연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 교회가 삶의 질을, 노동시장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참여한다, 라이 되는데, 그럼 2012년 이전에 없었느냐? 이 부분이죠. 없었느냐, 그럴 적에 있었다. 노동시장 개입이란 말은 안 하더라도 삶의 질에,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사회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지침서라든지 이런 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삶의 질의 어떤 내용을 이 성경이라는 성경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튼튼하게 나름대로 이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인류사에 성경이 아닌, 성경이 없던 시절,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했던 시절에 단위 사회의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두고 성경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삶의 질을 높인 계층이 있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고 이걸 관계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은 계층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지금은 중국의 공자죠. 공자 뭐 노자, 공자, 맹자, 공자하고 맹자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뭐 또 노자도 있고, 또 도락하는 그런 계층이 좀 있죠. 노자 계통으로 올라오는 묵자, 묵자, 노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공자, 맹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층이 있죠. 서로 간에 비슷한 것들도 전혀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라, 중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겨냥해서 성경이 전혀 없을 적에 영향이 없다 할 때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 삶의 질을 사회 속에서 사회가 가장 바라는 어떤 형태, 거기에서 삶의 질을 일부분적으로 주장하는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개인이 무조건 나갈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인다. 예를 들면 공자는 정치상이죠. 정치. 왕도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을 적에, 즉 국가를 통치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바로 공자와 맹자 계통을 넘어오고,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동시대 비슷하지만은 통치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통치자고 별도로 한 개인에게 이런 사회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할 때는요, 그건 묵자, 노자 이런 계통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 계통이. 어쨌든 이 공자가 책이 있어가지고 지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석가가 있죠. 석가. 이건 인도죠. 인도 사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의 인구가 밀집되어지는, 다른 데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아주 밀집된 독특한 단위에, 근데 어마어마한 어떤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 계층이 특징이에요. 공통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헬라사회를 보죠. 헬라사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구분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성경하고 좀 별도로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뭐냐면 이슬람. 그런 사회들이 다들 보면은 성경을 주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해 있는 사회에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자료가, 문화가, 역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늘날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걸 주장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전혀 또 관계없이 단절되어지는, 자료와 단절되어지는 어떤 사회도 있다. 근데 인류 사회는 분명히 존속했다. 그래 하면서 2012년까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번복되어 오면서 온간이.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을 주로 하고 있는 사회를 한번 보는 거죠. 성경을 주로.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작은 면에 아주 소수. 히브리 민족이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라.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이 성경을 하니까 뭐 따로 다른 사람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요 계층, 요 정도까지 어떻게 해요? 공자까지 보면은, 이건 완전히 성경하고 담을 쌓았다 하는 것은까지 돼요. 공자, 맹자, 그 중국은 성경하고 완전히 담을 쌓았다. 이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데도 밝혔지만은, 석가는 성경의 영향을 입은 거예요. 그 연대 자체가 역사적으로 가보면은 페르시아 밑으로 있어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페르시아라든 이런 문화가 거의 단절돼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그 공자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이 왕족, 그 당시 시대만 딱 맞춰진 그런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을 했지만은 습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 성경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있어요. 여기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없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석가라는 인도인데, 석가가 생성된 석가에 쓰는 언어는, 석가가 하는 행적은 성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페르시아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당대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사회는 사실은 성경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헬라사회하고 연결되면서 아주 성경에 지금 현재 전체적 사회가 성경에 근거한 사회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이 250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같은 범위가 돼가지고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사회나 헬라 사회나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사회나 그것이 2500년 동안 그것이 그대로 로마 제국에서 연결되어지면서 헬라 사회에서 있던 내용이 로마 제국에서 성경에 영향받아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지금의 사람들에게 헬라 사회와 성경하고 구분하지 않는 전 세계인들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바꿔라 한 거 아니고, 우리가 헬라 사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한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서 후대 사람들이 헬라 사회를 바라면서 성경에 있는 사회지, 그게 세상들이 이렇게 다른 사회가 있었느냐 할 정도란 말이에요. 헬라 사회. 그 다음에 이슬람을 해보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이슬람이 성경하고 별개냐? 성경하고 별개다라고 몰아내는 로마 제국의 영향에 의해서, 이건 영향이에요. 로마 제국의 후대에 로마 제국이 거의 멸망될 때, 그때 한 1000년 남기는 그때의 영향에 의해서 성경하고 별개라고 당을 쌓아라. 강요당인 거예요. 611년부터 시작해서 AD 지금부터 한 1500년 전부터 생겨. 강요당했다. 단절해라라고 강요당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 반발이 이슬람에서 헬라 사회와 갈등의 요소가 현재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관점이 이제 좀 다르지만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관점은 다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이걸 볼 때는 유일하게 중국이라고 하는 이 요소만 지금 딱 별개로 있지, 사실은 영향받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지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지금 시대에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사회를 이렇게, 전 사회를 이렇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요거를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한 자체는 어떤 노동시장, 산업사회를 두고 하는 건데, 산업사회를 두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앞으로 산업이 어떤 사회로 바뀌느냐, 어떤 산업으로 바뀌느냐 하는 그 구조를 보면요.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 4차 산업을 지향하고 나가는데, 어느 국가가 4차 산업을 리드할까? 1차, 2차, 3차 산업을 이래 볼 때, 1차 산업은 어느 국가가, 어느 사회가, 어느 민족이 1차 산업을 이끌었다? 아무도 이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 인류가 그냥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자기 나라, 국가면 국가, 어떤 사회에 그냥 자급자족 형태로 있고, 이게 서로 교류가 안 됐으니까. 2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는 그 무역이라 하는, 2차 산업은 하나의 무역이라는 게 형성되어지면서, 공업이 형성되어지고, 기계 문화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산업이라 하는 요소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느 국가가 리드한다 하는 정도는 안 됩니다. 어느 국가 그때는 이제 돈이 이제 개입돼 가지고 돈도 여러 가지 형성되어지면서 금융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3차 산업이 되어서는 이제 금융 자체가 형성되면서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이 경제를, 전 세계 경제를 리드하느냐라는 이제 화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보면은 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핵을 통해서 더 이상 핵을 발전시키면 안 된다. 핵 확전이 안 된다. 그래갖고 NPT라고 하는 조약을 해가지고 그 가입을 강제시켜서 사람마다 가입시켜서 거의 가입 안 하면은 경제적인 제재가 받아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 이것이 바로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지금 지도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이라 할 때 지금까지 헬라사회 또 그것 따르면 이슬람도 아까 뭐 성경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요 계통에서 보는 요 내용이라 인도도 아까 뭐 잠깐 이 성경하고 관계된다 가를 적에 지금 4차 산업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내다보면은요 중국이 거의 확실시 4차 산업이 4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리더는 누가 될까? 틀림없이 중국이 1순위입니다. 미국도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징조가 뭐냐? 지금 4차 산업은 융합이라고 하면서 3차 산업까지가 핵개발이에요. 핵개발. 핵무기. 이것에서 모든 어떤 국가가 통제된다 그러면 4차 산업은 핵무기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즉 양자를 어떤 이동을 시켜서 분자 자체가 하나의 신호 체계가 이게 지금 컴퓨터에 100만 배의 속도로 가지고 운영되는 컴퓨터를 지금 산업화하려고 하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드는 내용을 미국도 돈이 들어서 안 되는 손을 놔은 거 아니에요. 손을 놨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주정거장이 철수시켰단 말이에요. 요래 되니까 그 산업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하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지. 제일 확실한 거지. 중국의 의도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장담합니다. 중국은 몰락한다. 분명히 선포했어요. 다른 시간에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4차 산업 전체로 볼 때 이러한 어떤 힘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돈을 어떤 집중 분야에 어떤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하면요 이 역학도 양자 산업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이 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에서의 맹주는 틀림없이 중국이 될 건데 다른 나라가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통제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아가는 수는 있다. 이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런 요소에서 이 개념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누구든 전부 다 성경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있는 하나의 삶의 질의 어떤 형성되어지는 것에 지역사회마다 단위 국가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거의 비슷한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다들 보면 개인에 대한 어떤 위치, 어떤 태도를 할 거냐 이것이 거의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중국은
자기 나라 범위 아니라 그러면서 어떤 나라를 중국의 누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갈지는 모르지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공자, 맹자, 글을 가지고 우리 선조가 남긴 글이다. 서양에 있는 정말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이끌어왔던 그 사회는 성경을 통해서 왔다. 근데 우리는 다 배쳐간다. 우리는 여독히 선조가 남긴 공자, 맹자에 통해서 이 글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 하고 주장하고 있거든. 근데 그 내용은 철저하게 통치자 입장이라는 거야. 통치자 입장. 통치자에게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사회하고 어떻게 융화될 거냐, 백성들하고 어떻게 조화될 거냐를 맞춘 아주 특정 계층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주장하면서 지금 중국은 우리 중국이라 하는 그 나라의 독특성을 전 세계 사람들하고 비춰가면서 앞으로 중국 사회는, 앞으로 전 인류는 중국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구도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왕도, 통치국가고 다른 나라는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백성이다. 이런 이중적인 요소를 항상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중국, 한국, 일본 요리 있으면은 일본은 중국하고 아주 담을 쌓고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유교라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유생이라 성균관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이런 사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자, 맹자를 따르고 하지 않은 그 어떤 통치 개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서서히 우리나라에 학생들이나 어떤 사상이나 정치 여러 어떤 원리에 공자의 정치를, 공자의 정치적인 사상, 맹자의 정치적인 사상을 도입하고 자꾸 지금 그걸 부양시키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는 시대마다, 단위 국가마다, 그러고 어떤 시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인간인 이상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당연히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런 지향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2012년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는 거예요. 2012년 2012년에 이르러서 지금 교회가 그 삶의 질을 높인다, 노동시장 개입이라 할 때 이런 요소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어디를 우리가 지향하느냐, 무엇을 지향하냐면 천국이죠. 천국. 2012년부터 우리는 천국을 지향한다. 모든 인류는 천국을 지향하게 된다. 삶의 질학하는 그 내용에 나라마다 다른 이런 또 공자, 석가, 헬라사의 이슬람하는 이런 차별 다 없애버리고 그 차별 벽을 없애버리고 에덴, 전 세계가 에덴을 지향해야 된다. 천국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체도 천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삶의 목표를 내가 분명히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덴 행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에덴 행위다, 내가 에덴에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의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또 그걸 인식하게 만들고 분명히 또 고백하게 만드는 현재적인 그 천국 자체에 대한 그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서 2012년 삶의 질이라 하는 요소로 우리가 본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2012년에서 우리가 보면서, 2012년에 볼 때, 성경을 근거한
중국은 나름대로 지금 4차 산업이라 하는 요소를 가지고 세계 맹주라 하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워낙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모으는 능력이 있으니까 4차 산업을 리드할 만한 어떤 분명한 산업을 일으킬 것이야. 분명히 그거는 부인하지 못해요.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거는 자가당착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몰락이 되어진다. 중국의 몰락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봐야 돼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번 참고해야 돼요. 중국 사람의 특징들이 중성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활동해요. 근데 그 자체를 보면은, 그 구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 거, 요래하니까 이익이 충분히 나고 분명한 이해타산이 된다. 그럴 때 투자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지금까지 산업도 그런 거예요. 항공모함도 다른 데서 해난 거, 자기들이 기술을 갖고 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쓰고 있던 항공모함, 뭐든지 다 다른 데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 갖고 다 도입해가지고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력이 나름대로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 4차 산업에는 양자 이론, 양자 기술은 이게 지금 산업화되어지는 건 중국밖에 안 하는데 그것까지 인공위성 세우고 위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소도 지금 13조 원이 드는 연구소도 만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이거 아는 겁니다. 근데 중국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아주 묘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 같으면은 인공위성에서 쏴서 이걸 확보해야 될 분명한 위치가 돼야 되는데, 왜 앞서가던 미국이 인공위성 부분에 지금 우주정거장까지 설치했던 미국이 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중국한테 내놓고 그냥 자기들이 포기하면서 기술이 없는 중국이 가진 기술을 놓고 앞으로 영향이 어떨게 다 파기되어지고 있는데 왜 우주 정거장을 철수했을까? 여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응?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누가 보면 내가 정보 준 건 아니지만 계산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타성은 지금까지 경제로 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늘 돌다리에 두드린 거예요. 한 번 두드려보고 되느냐, 두 번 두드려 되느냐, 얼마나 생각하지만 만만디,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투자하는 건데, 그런 습관으로 있던 나라가 지금 양자역학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갖고 돈이, 국가 생긴 돈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미국이 하는 제스처가 그거 연결되지 않겠느냐?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국이 손을 놨고 슬그머니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 요소가 있다. 제 생각이. 저는 이제 단지 그것을 몰락이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요소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요소에 지금 반하기 때문에 지금 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반하기 때문에 중국의 몰락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미국이 왜 인공위성이라 하는 그 정책에서 자기들이 설머시 손을 빼느냐. 그래 중국은 다 맡겨놓고 우주정거장을 철수했단 말이에요. 작년인가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올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금년에 그 중국에서 13조 원이나 들어가지고 양자 연구소를 만든다 하는 뉴스가 뜨면서 한번 자세히 보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왜 그럴까? 두 나라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미국이 기술이 앞섰는데 왜 이런 기술에 이런 투자를 하는데 인공위성 산업을 왜 그만뒀을까?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양자역학에 돈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국력이 소비되길 바라는 어떤 전략은 없을까 이거죠. 그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거는 어떤 미국의 전략일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 요소란 말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나타내려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질을 나타내려 한다. 2012년 될 때 개인 개인에게 필요한 자세,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11조를 해서 이제 이 운동에 내가 동참하겠다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에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다 있었다. 근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 각각 시대마다 환경마다 이렇게 외쳤듯이 그 흔적이 공자로 이름 났고 석가 이름은 나고 그 다음에 또 헬라사회 로마사회라 하는 흔적이 남아있고 이슬람 사회라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그 시대에 노력을 많이 했다. 삶의 질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지면서 그것이 종교 영토로 남는다든지 이런 책으로 서책으로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2012년부터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으로 남겨지길 바랐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앞으로 그래 보면 성경에서 보는 내용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모델적인 모습이라 본다면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안 그럼 또 어떤 뭐 참 새롭게 뭐 크려고 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으로 삶의 질을 두고 이래 전체를 보면은 이런 구상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또 삶의 질에 대해서 또 막 나타나고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철학이라 하면은 안 그러면 모토라 하면 모토 뭐 이런 걸 하고 개인에게 적용한 요소에서 이야기한다면요. 앞으로는 어느 민족을 가리지 말고 이런 계층이 있지만은 이런 계층 자체를 가리지 말고 문명 발달을 경계하면서 문명 발달을 경계하는 거예요. 오직 전 인류가 하나, 문명 발달을 경계하는 자리에서 하나, 그리고 통일된 바로 하나로 통일된 삶의 질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서로를 경계 이렇게 서로의 벽을 쌓지 않고 서로 벽을 가르지 않고 이걸 포용하면은요. 포용하는 단체나 포용하는 국가나 포용하는 어떤 활동들은 바로 그런 활동들이 바로 나라면 나라, 단체면 단체 그것 자체가요 당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요 정도까지 전 단일 묶음을 전 인류를 어느 정도 묶어놨잖아요.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적어도 네 그룹 또 뭐 구분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종교적으로 남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요소가 다 있지만 그 전체는 또 다른 무리로 하나를 보더라도 적어도 전 인류를 요렇게 구분해놓은 이 상태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 경계를 각각에 있는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모토를 하되 어떤 걸 모토로 하느냐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발달되어지는 거하고 반대 방향에서 전 인류가 각각 개인이 처해 있는 곳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그게 참여하는 그러면 저기서 그 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로 하는 운동 이런 발자국이 있으면요 바로 그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 있는 사회가 되고 국가면 그것이 참 리더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죠. 2012년 이후로는 삶의 질의 부분에서 그래서 이 개인은 여기서 개인은
이제 개인은 이런 것이 이제 오토가 되어 있는데 이 개인은 이거 아주 색이 들어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가 절대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있어서 참여하는 개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이름, 개인의 이름을 높인 행위는요, 하지 말아야 돼. 응? 개인의 이름을 높인. 잘 봐요. 중국, 공자, 맹자, 자기 이름이 남아있어요. 응? 석가, 인도, 자기 이름이 남아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 영향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미 인정을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석가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 제자들이 사실은 이걸 남긴 건데, 근데 자기 나라에서 이름이 안 남기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배척당하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석가 탄신일까지 만들 정도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하나의 공자하고 비교가 되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공자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이 왕 찾아가고 저 나라 왕 찾아가고 이러면서, 맹자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바른 통치입니다 하고, 당시에는 정말 바른 말 했죠. 근데 그걸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고,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걸 갖고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다시 그 이름을 사람들이 세우려고. 그러면서 결국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냐? 국가 몰락이라고 하는 오만한 자세를 가지게 만드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개인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있어서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바로 이 부분에 철저하게 내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겁을 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모인다.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는 도망가야 된다. 자기 당대는 도망을 되는. 그러면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철저하면요, 나중에 개인이 죽고 난 뒤에 자손들이 반드시 그 이름을 높이는, 자손들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니, 요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그래서 낮은 자리가, 낮은 자리. 이 자체가 항상 낮은 자리, 남들이 필요한 위치지만은 아무도 안 하는 그런 데에 내가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지 하고 그것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 있잖아요. 지금 개정된 찬성, 우리는 뭐 옛날 찬성 쓰고 있으면 479장에 제가 이문으로 제목을 불렀어요. 제목을 적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깊은 곳에. 이거 뭐 깊은 곳이야,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곳에. 요 체험을요, 개인적으로 갖기를 추천합니다. 추천. 다 뭐 누구나 따라가면 좋겠지만은 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개중에 나올 거다. 아쉽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철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마리아가 살해 생전에는 그 처절한 고통, 삶 전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았지만은 마리아의 여인의 삶을 뭐 후세의 나를 복되다 하리라, 그 자기의 고백처럼, 미친 여자의 고백처럼 고백한 그대로 지금 전 인류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이걸 우리가 바라야 돼.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뭐 누가 국가가 어느 국가가 뭐 이런데 우리 움직일 필요 없어요. 내가 가야 될 낮은 자리, 깊은 곳,
하나님만 보시는 깊은 곳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질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전 인류가 내가 깊은 곳에서 있으면 전 인류가 하나 되는데 뭔가 일이 있겠지. 그것만 기대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이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깊은 곳에 가면은 전 인류는 하나 되는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하나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마칩니다.